따라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있어요. 우리의 몸에 여러분 여러 지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럿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유익함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여기 뒤통수가 그렇게 간지러워.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좀 간지러워. 예, 명령을 내리죠. 그럼 손이 저절로 가서 어떻게 해요? 예, 긁어줘요. 코를 풀고 싶어. 예, 뭔가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이 움직여서 이렇게 해요. 연약한 부분들을 더 이렇게 돌봐 주어요.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그런데 서로 분쟁하나요? 다투나요? 아니에요.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죠. 27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7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예요. 우리 몸을 볼 때에 여러분 여러 지체가 있어서 여러분 서로 연합이 되고 그리고 서로 유익함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지체로서의 여러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 그것을 잘할 때에 칭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신 것이냐?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들로 이 16장에 와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따라합니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그 모이심 자리에서 여러분 세족식도 있었고 성찬 예식도 있었고 베드로의 부인할 것들도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팔 것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런 내용들도 다 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렇게 보면은 이 16장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말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성령의 역할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먼저 갈까요? 14장 오늘 말씀과 동일하지만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앞구절로 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6장 어디를 보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3장의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따라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정의를 지니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 속에서 살펴봤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4장에서도 살펴봤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은 지식의 자리, 인격 성숙의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로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여러분 신앙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성령과 동떨어진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생각하기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식을 가지고 의식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13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뭘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뭘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달려오면서 특별히 수요예배 때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누가복음 22장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살펴보았어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들을 이렇게 밟았는지, 어떤 발자취들을 그렇게 남겼는지, 비아 돌로사의 그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요 이번 한 주를 달려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 지체들을 만나고 같이 신방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예, 그래요.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7마디를 하시세요. 그죠? 예,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상칠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 한 권의 책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여기 요한복음, 누가복음, 예, 마가복음 이런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7마디를 하셨어요. 말씀을.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퀴즈. 가상칠언을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가상칠언. 예.
용기 있게 탁 들으면 선물이 있어요. 가상 7원. 예, 그래요. 가상 7원. 이번 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지체들과 대화를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더 많이 떠올려지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러한 고난과 고초들, 그런 부분들을 더 묵상하게 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눈물 흘리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43절로 가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좌우편에 누가 달렸어요? 강도가 달렸어요. 강도가 달렸고요. 좌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죠. 그런데요,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옆에 있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달린 것은 우리가 행한 그러한 죄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여기 이런 대가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건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그분은 죄 없다. 옳은 일만 하셨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우편의 강도가 이야기하죠.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3절입니다. 두 번째 가상실언 중에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뭘까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쭉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고 있어요? 모친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의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신격화 시켜놨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 승천일. 이렇게 그렇게 마리아를 갖다가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해요. 마리아를 숭배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으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좀 존대해 준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마리아 숭배, 승천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이름으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된다? 여러분 아니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더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나 두 번째 말씀이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제 이렇게 하셨는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수요일날도 찾아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시간이 언제예요? 제3시. 우리로 시간하면 예수님께서 몇 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12시에 어둠이 땅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까지는 이 오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였다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여러분 오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럼 네 번째,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은 뭘까?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봅니다. (46절) 같이요. 45절 46절 같이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뭐가? 어두움이 내리깔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개기 일식 월식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러한 장면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부터 시작해서 여기 9시 이 6시는 몇 시예요? 12시예요. 12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쫙 내리깔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9시쯤에 즉 3시 가까이 되었을 때에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다 당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있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어머니와 제자를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번째는요, 세상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세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여러분 대신 담당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다 여러분 느끼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목마름도 느끼세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예?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육신적인 목마름, 이 육신적인 목마름에 매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목마름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들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육신적인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받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예? 그것으로다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뭔가 답을 구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요. 아 물이 많네. 바닷가에 가서 물이 너무 많아요. 와 맑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갖다 덜컥덜컥 마셔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말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적인 삶에 여러분 우선순위나 여러분 그런 그 영적인 삶에 여러분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부분들로 여러분 육신의 어떤 그런 목마름을 갖다 채우려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먹고 또 먹으면 여러분 우리의 갈증이 없어져요? 아니요. 더 많은 갈증만 일어날 뿐입니다. 내 육신적인 갈증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갖다가 충만히 누리고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이루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여러분 인류 구원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여러분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여러분 체험하고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의지하고 오직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그가 무엇을 의지했어요? 자기 힘, 자기에게 있는 여러분 율법, 신념 이런 것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들을 만난 이후에는요 그는 오직 누구를 자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뭐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 여러분 하나님을 힘삼고 사도 바울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뭔가 해서 내 자랑 드러내고 내 공로 드러내고 내 힘으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이렇게 당신의 영혼을 이렇게 의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자리 여러분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어요?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그 자리,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하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나의 영혼 때문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여러분 보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줬던 이방 땅에서 그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하는 그곳에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은요 여러분 목숨의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신앙의 지주를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고 오히려 형통케 하셨고 그들 앞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무릎 꿇게 하고요. 그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 그런 일들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영방송에서 90초 1분도 아니고 90초 공영방송에서 여러분 종말의 때가 지구의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1분도 아니고 90초라고요. 그만큼 앞당겨졌다고요. 오늘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할 말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지구가 골마 터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핵, 지진, 전쟁, 여러분 기후변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의 질서와 이 부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탁 이렇게 틀어져서 소행성 하나가 지구로 날라와요.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신앙, 여러분 종말신앙,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참 소망은 어디에 두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죠.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 일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아멘.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위로 좀 올라가서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바로 위로 갑니다. 8절 보십니다. 8절 이 말씀만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세상의 논리와 이런 모든 것에서 야 그거 실패한 거야, 틀렸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가 옳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께서 뭐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내가 뭔가 오늘 교통법규를 범했어. 사회에 정한, 국가가 정한 법을 어겼어. 그걸 오늘 우리는요 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죄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고 잘못한 것, 그리고 교통법규나 세상의 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긴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절을 한번 볼래요? 9절을 보십니다. 9절 같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예요.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한다?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 또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준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요동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를 맞고 달려오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했던 것,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 그런 부분들 앞에 여러분 얼마만큼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며 달려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섬김과 그 모든 부분들이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참회하면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오늘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이 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